창세기 15장 1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10일 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절을 보면 아브람이 두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무슨 두려움이었을까요? 전쟁은 끝났는데 말이죠. 아마도 아브람은 전쟁 이후에 더 두려움이 밀려왔을 수도 있어요. 동맹자들도 어디까지나 타인일 뿐이고 롯은 승전 후에 다시 소돔으로 갔고요. 아브람은 외지인이라서 자기에게 속한 친척도 자손도 없으니 그게 가장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전쟁의 시대인 고대 시대에는 족속의 크기가 곧 힘이고 안전이니까요. 아브람은 생명을 걸고 롯을 구했고 생명을 걸고 동맹자들을 지켰고 함께 전쟁을 수행했지만 아무도 아브람에게 남아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람은 두려웠습니다. 오직 자손이 필요한데 그 자손이 아브람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잘 아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지만 아브람은 말의 위로보다는 실제적인 자손이 간절히 소원되었고 물질적인 상급도 자손이 없다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람이 말합니다. 2, 3절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물질적 상급을 주셔봐야 타인에게나 상속할 뿐이라고 섭섭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급은 물질적인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있어야 자원을 붙이시는 것이지 사람 없이 자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급은 사람을 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자원도 딸려서 붙이시니까요. 13장 15절에서도 창세기 13장 15절에서도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사람에게 땅을 붙이시겠다고 하신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땅을 붙이십니다. 땅에 사람을 붙이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섭섭해하는 그 말을 듣고 대답하십니다. 4,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하늘의 뭇별과 같은 그 상급을 주겠다 이 말씀이신 것이었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려고 시각자료, 뭇별, 시각자료까지 자상하게 보여주시죠. 마침 밤이었고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뭇별처럼 셀 수 없는 수의 자손이 너에게서 나올 거야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상급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루어질 나라의 백성들이 그처럼 많아질 거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먼 미래를 내다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비전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멀리 보려면 높이 나는 새가 되어야 하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높이 날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원대한 비전을 먼 비전을 가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어요. 믿고 보니 뭇별같이 많은 수의 자손이 살아가려면 드넓은 땅을 정말로 상급으로 받아야 하는 그것이 맞구나 하는 생각도 일어났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을 다 읽으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6, 7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일찌감치부터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란에서였지만 훨씬 더 이전부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끌어내셨다고 하셔요. 아브라함이 몰랐을 뿐이죠.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그렇게 오래전부터 인도하시는 것을 자기가 몰랐는데 앞으로 뭇별 같은 자손과 드넓은 땅을 얻을 것을 앞으로도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될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분명하게 확증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네, 분명한 언약 같은 것을 해두고 싶은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손이 많아질 것이 믿어지니까 그런 것이죠. 방금 전만 해도 자손이 없으니 상급도 별 의미 없다고 하던 아브라함이 이제 땅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자손이 많아질 것을 믿었다는 증거예요. 14장에서도 소돔 왕에게 재물 받기를 거부하던 탐심 없는 아브라함이니 자손과 무관하게 땅에만 탐심이 나서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니죠. 아브라함은 자손이 많아진다는 그 비전을 믿기 시작했고 그러니 자손들이 살아갈 땅에 대한 확증을 달라고 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제물을 요구하세요. 제사를 받으시며 언약식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제사가 일종의 언약식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수와 3년 된 암염수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네, 아브라함은 알아듣고 제물을 준비해서 진설을 했어요. 이때 제물의 몸통 중간을 쪼개는 이유는 고대의 혈맹을 맺는 언약식의 전통입니다. 언약의 당사자 둘이 쪼갠 짐승 사이로 함께 지나는 행위로서 언약을 맺는데요. 배신하면 바로 그 짐승, 쪼개어진 짐승과 같은 운명이 된다는 저주가 그 언약식에는 들어있습니다. 물론 언약이 유지되는 것은 축복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새는 쪼개지 않는 이유는 몸통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임하셨습니다. 12절과 17절을 볼게요.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2절과 17절에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나고요. 여기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먼저 행동을 먼저 보려고 12절과 17절을 읽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행동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도록 하시고 나서 초자연적인 흑암을 임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하나님이 연기 나는 화로와 횃불로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현현하셔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셨습니다.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지나야 할 쪼갠 짐승 사이를 하나님의 현현으로만 지나셨다는 것이 매우 특별하죠.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서 막 깨어난 시점이고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과 나란히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났어야 할 것을 놓친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일부러 아브라함 대신 횃불이 지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는지는 잠시 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불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보호와 인도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원수에게는 진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행위를 하시면서 예언을 주십니다. 13에서 16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예언입니다. 13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3절에서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은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말해요. 출애굽 전 400년의 기간이 바로 그 기간입니다. 14절에 징벌 그 이집트를 징벌하겠다는 것이죠. 이집트에 내린 10재앙을 말합니다.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을 말합니다.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일어날 일인 것이고요.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 만에야 돌아오는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여러 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이고 아주 악한 족속입니다. 그들이 심판당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데 회개의 때를 오래도록 주시고 계신 것이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마침내 심판당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민족에게 땅을 빼앗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자손 민족은 수백 년 후에 하나님의 심판전쟁을 수행해서 승리하게 될 것이 예정된 것이죠. 이런 예언을 주신 것이 다 훗날에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한치도 틀림없이 이루어지고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언약식의 아브라함을 배제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죄인인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을 배제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대신 횃불이 언약식의 당사자가 된 것이죠. 횃불은 하나님 아들의 현현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는 태어나지 않았으니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대신 언약식의 당사자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결국은 깨뜨릴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식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사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으로 태어난 것과 죄 없이 십자가의 심판을 당하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식을 통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대신해서 죄책을 지고 죽을 자를 횃불로 현현내 보이셨습니다. 그 횃불은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횃불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요구한 땅의 넓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쫓겨날 족속의 이름도 알려주셨습니다. 18절부터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방식이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회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심판입니다. 역사 전체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원수를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회개의 기간을 허락하신 후 마침내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동시에 믿음의 백성을 위해서는 구원 행위이며 상급을 주시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완전하지 못하지만 구원받는 이유는 언약식의 횃불로 현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자를 대신해서 죄책을 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탓에 믿음을 보시고 믿는 자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전가하십니다. 하나님의 치밀하시고 완전하신 사랑과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완전하신 계획과 완전하신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도무지 가늠할 길이 없고 은혜 갚을 길도 없습니다. 그러니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림으로 은혜를 갚아야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여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뭇별과도 같이 무한히 얻으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세상의 죄가 충만해지는 동안 세상과 구별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도 충만해져 가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영적 자손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영적 자손들을 얻을 때 그 자손들이 살아갈 땅, 즉 자원도 주십니다. 오늘 횃불 언약은 바로 자손을 얻으라 그러면 땅도 주겠노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복음과 거룩함으로 사람을 얻어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손을 낳되 복음으로 하나님을 믿도록 복음으로 자손을 낳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낳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급인 후손들을 주시옵소서. 많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뿌려서 자손들을 많이 얻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땅도 주실 것을 언약하셨으니 새하늘과 새 땅, 그 충분한 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도 살아갈 때에 모든 자손들이 사용할
물적인 자원도 역시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자원도 허락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자손을 많이 얻는, 뭇별과 같이 많이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